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저녁 때 이 시간에 우리 성탄 전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 전야 때는 교회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꼭 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탄 전에는 교회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24일 날, 25일 날 예배가 다 있습니다. 24일 저녁 7시에, 25일 날은 주일 예배입니다. 10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리더로서 장로 또는 목사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나 어떠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가 드러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도록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바울은 이것들을 지켜서 이 절차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편견이 없어야 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하게 명한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단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투는 바울의 특징적인 그 말투임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정말 뭔가 특별하다는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평소와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 부분이 아주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존재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해야 할 천사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명칭이 주는 거룩함을 통해서 자신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장로들을 고발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뭐라고요? 편견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지식이 없으면서도요, 들은 얘기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편견이 있다는 걸 뭘 뜻합니까? 이미 공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그런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것을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판사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어떠한 결론을 내린 상태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견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뭔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장로들을 함께 치리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이미 너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잘 듣고 잘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은요, 편애를 뜻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울이 있는데요, 이 저울이 무게를 정확하게 재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공평한 판단도 할 수 없고요, 때로는 물건의 제값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수상시장 가면 수산물을 파는데 무게로 재잖아요, 저울로. 근데 이걸 갖고 저울치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장난을 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수산시장에 안 간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울을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정함이에요. 공평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요,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자,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엔드가 아닙니다. 이거가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충고가 결국 뭘 의미하냐면 디모데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러면 안수받는 대상은 누굴까? 그렇죠? 그런 의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범죄한 장로를 용서하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안수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안수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문맥상 장로를 성도들 앞에서 세워서 직분을 맡기는 안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고, 장로의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에 감사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권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직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평신도인데요. 네, 성도라는 표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의 무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디모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했을 경우 안수받은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킨다면 결국 안수한 디모데도 그 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섭하다는 말은요, 같이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직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저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여기 계신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운다면요,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안수하는 일에 보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정말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답게 세워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웠다면 그 부족함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다 마음에 드세요? 다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딘가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바꾸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품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답답해. 뭘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인교회는 그래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때가 지나가면 바뀌어요, 사람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가 가든지 여러분들이 갈 거예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빨리 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포도주 마시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 이제부터 아싸 이제 와인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디모데가 몸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위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식수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정수가 잘 된 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식수 대신에 더 깨끗하게 사용한 물이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포도즙이었어요. 독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면 여러분 병이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모두 건강한 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도 많이 그래도 좋아졌거든요. 조금 힘드니까 벌써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자꾸 목이 말라요. 감기약을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건강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제외하고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씁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이 그만큼 중요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함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건강보다 또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때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가 내 건강을 왜 챙겨야 됩니까? 이 건강함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혹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함조차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음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병이 낫도록 3번 죽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약한 데서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혹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당되면 목사님 저는 교회 리더가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 다 교회 리더들이세요. 여러분 국방대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야전으로 나가고 실무로 나가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모님 얘기 듣잖아요. 네?
또 언젠가 지휘관을 하시잖아요. 군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게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공평하고 자신을 지켜가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좋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게 세워갑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기도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